오늘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17절을 보면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것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미 사울 가문에 대해서는 포기한 지가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포기한 지가 오래됐고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왕권이 형성됐지만 거기에서 계속 이제 유다 쪽으로 사람들이 망명을 가버리는 거예요. 다 망명을 가니까 이 장로들도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습니다. 대세는 기울어졌고 우리도 이제 저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올 때 결국 사울 왕 때 블레셋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은 것은 다 다윗 때문이지, 다윗이 없으니까 우리는 힘도 못 쓰고 다 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를 왕으로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전부터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게 이제 17절에 나오거든요. 17절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다윗이 막 인간적인 노력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탁탁탁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꼭 아브넬이 뭔가 선심 쓰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아브넬이 먼저 다윗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그러더니 그 대신에 내 첫 번째 아내 데려오고 이런 식의 주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가를 딱 받고 나서 다윗에게 가져갈 선물을 갖고 오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아브넬은 뛰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뺀 모든 장로들 다 모아놓고 야, 우리가 다윗으로 가자. 너희들이 처음부터 다윗한테 그렇게 왕을 삼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선심쓰듯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다윗한테 가져갈 선물을 갖고 가기 위해서 이런 여러 장로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원래 다윗을 좋아했지 않냐? 너희도 알다시피 다윗이 우리 왕이 돼야 우리가 편하게 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미 다윗에게 말씀했어요. 이미 다윗에게 말씀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왕, 구세주가 다윗이다. 너희 다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 뜻이에요. 우리가 비록 사울 밑에 있었지만 그때도 이미 다윗에게로 하나님 마음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나도 알고 너희도 알고 있잖아요.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브넬이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사울 밑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아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부득 거기에 앉아 있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들은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분명히 알면도 자기들이 육적인 원함의 뜻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안 그럽니까? 우리는 죄 짓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다 알고 있음에도 어때요? 부득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부득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 뭐라 그럴까? 이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째 그렇게 광야에서 좀 어렵다고 출애굽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리.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하네. 막 우리 이제 성경 읽다가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며칠 그래 좀 뜨겁다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고 매출하게도 주고 그런다고 저 잠자리가 사납고 그렇다고 저 소리를 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악하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가가지고 하루 호텔이 안 좋으니까 뭐예요? 그래 사람들이 저한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광야 갔다가 하루 만에 아주 머리털 다 뽑히겠다 그랬어요. 그냥 남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쁜 사람들 남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이나 더 나빠요. 이들은 다윗에게로 이미 왕권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넘어간 줄 알매도 계속 사울을 섬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계속 안 지키는 거죠. 더 악한 거예요. 더 그게. 그 다음에 19절 보십시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이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또 누구한테 특별 가냐면 베냐민 지파한테 간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왕족이잖아요. 왕족. 응?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베냐민 지파는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 소수이니까 걔네들은 소수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한테 가가지고 아브넬이 또다시 뭡니까? 막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온 이스라엘은 다윗에게로 마음이 넘어가 있었고 그것을 그동안에 아브넬하고 이스보셋이 딱 틀어막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틀어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래놓고 나서 이제 이것들을 다 허락해 주는 것처럼 아브넬은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후반부에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구하려고 헤브로 가냐. 지금 뭡니까? 자기가 이제 열심히 했던 거, 11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설득했던 내용, 또 베냐민 지파도 마음을 돌렸던 내용, 자기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누구한테? 다윗에게 전하러 직접 가는 거예요. 직접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으로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들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다. 이거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온 곳에 대한 그 어떤 선대의 의미가 아니라 아브넬과 나는 서로 계약을 맺어고 계약이 협의가 되었다라는 뜻의 잔치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 계약하는 것을 다윗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 뜻을 이제 잔치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브넬이 최초로 내 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주가 누구였냐면 이스보셋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부터 내 주는 다윗입니다. 라고 이제 그 만찬에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 편하게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항하지 못하고 다윗이 마음 편하도록 내가 잘 설득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벌써 아브넬의 인본적인 사상이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뭘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바꾸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가서 설득하고 열심히 발로 뛰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서서 이 사람들을 내가 왕 앞에 드릴게요. 이것은 자기의 마음의 여하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고 또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은 다윗이 마음 편하게 나라를 다스리려면 저를 절에 앉아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잘 마음 편하게 다스리려면 저를 좋은 자리에 하나 주십시오. 이 아브넬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사울이 있을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함에 따라서 사람들 마음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그래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어떤 그 뭡니까 단서들이 있어요. 단서들이. 그걸 발견하면은 성경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들을 우리가 좀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 입장에는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 그러면 다윗은 왜 오케이냐 그러면 다윗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까. 다윗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까 좋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좀 해주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정치에서 주고받는 게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큰 걸 줬으면은 뭔가 또 상품을 하사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우리가 중국에 사대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에 사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은 모든 동양의 큰 형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나라가 한 지역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덕으로 눌러야 돼. 덕. 당연히 힘은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힘은 필요 없으니까 힘이 없는데 누가 그 밑에서 들어가요. 당연히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 꼭 아버지가 꼭 큰형님 같아야 돼요. 큰형님 같은 게 무슨 뜻이에요?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기대면은 뭔가 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중국하고 우리는 큰형님 같은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경쟁을 해요. 모든 면에서. 왜 모든 면에 경쟁하냐면 그들의 경제 발전을 우리 박정희로 딱 삼았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 핸드폰, 반도체 모든 면을 한국을 따라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이미 중국은 큰형님의 역할을 못하죠. 그냥 옆집 큰 싸움 잘하는 등골 좋은 사람 같죠. 근데 옛날에는 중국이 큰형님 같았어요. 큰형님.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다가 그 조공을 바치거든요. 인삼 바치고 고려, 청자, 백자 이런 거 바치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그득그득 싸가지고 중국을 가면 중국 황제는 큰형님 같으니까 그 마차에다가 더 많은 걸 줘서 보내요. 더 많은 걸. 그게 정치예요. 그게 정치고 그게 조직폭력 빼고 그게 모든 사람이 살아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형님이 더 많은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게 형님이지. 형님이 그냥 등골까지 빼먹고 물론 이제 몽고가 침공하고 그럴 때는 막 등골까지 빼먹고 그랬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중국은 오히려 우리가 조공을 바치는 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주면서 하고 이렇게 있었던 게 중국이에요. 원래 정치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부하 하나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어때요? 내가 너한테 무슨 대사도 하나 줄게. 또 내가 이번에 선거할 때 너희가 아주 현격하게 했으니까 이번에 너에게 문화부 장관 하나 줄게. 이런 식의 하사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항상 낙하산 그러는데 낙하산이 없으면 어떻게 선거 운동하는 사람이 일평생 자기들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지고 그 대통령 하나 만들었는데 딱 대고 잘라버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 하사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다 하사품을 주는데 여기서도 이제 다윗이 그래 평안히 가라. 그 안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좋은 자리 하나 주겠다. 네가 열심히 했다.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신복들과 요압이 적국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칩니다. 근데 그 적군을 치는 게 뭐냐면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방어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어전이 아니라 약탈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군인들이 적이 쳐들어올 때 방어만 하랬던 게 아니고 직접 자기들이 먼저 쳐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쳐들어가서 그들을 약탈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그 기간이 아브넬이 다윗과 협약을 맺을 때의 기간에 이 요압은 변방에서 국가 경계선에서 적군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다윗이 요압을 보냈던 거죠. 아브넬이 들어올 때 이 헤브론에 요압이 없도록 요압을 변방으로 보냈다고요. 왜요? 될 일이 안 되니까. 아브넬이 들어오면 요압이 분명히 아브넬을 죽이려고 그럴 것이고 죽이려고 안 그래도 요압이 막 머리 뻣뻣이 들면서 이거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할까봐. 그럼 왜 또 요압이 안 되냐 그러면 아브넬과 요압은 딱 둘 다 뭐예요? 이쪽은 사울의 군대 장관, 얘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야. 둘이 겹치는 직군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더 싫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들어오게 되면 요압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의 성품을 평소에 알고 있었으니까 요압과 그의 신복들을, 그러니까 아주 다윗 신복들을 변방에 보내놓고 나서 딱 여기서 지금 협의를 딱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크게 22절에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평안히 갔다는 거예요. 평안히 갔다는 건 뭔가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갔다는 뜻이 평안히 갔다는 말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할 때 요압과 몇몇 대신들, 신복들을 다 변방에 보낸 다음에 그때 딱 서로 협의를 해버리고 일을 딱 끝내버린 거죠. 23절에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레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간다. 계속 평안히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딱 이제 헤브론에 들어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2차 저차 아브넬이 들어왔다가 갈 때 평안히 갔다. 뭔가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여기 보십시오. 요압의 방자한 모습을 보십시오. 요압의 방자한 모습. 왕한테 뭐라고 합니까? 어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찌 왕은 아브넬을 그냥 평안하게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나중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요압을 자기는 어려웠다. 요압이 자기에게 사실은 도움도 줬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요압은 사실 왕을 어렵게 했었습니다. 어렵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알고 또 이 당시에 아무리 왕이지만 뭐라고요? 전쟁 당시에는 군부의 힘을 누가 막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에서는 요압이 떵떵거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아브넬이 떵떵거리는데 다윗이 군인 출신이니까 그나마 요압이 다윗 밑에서 꼼짝 못했던 거지. 만약에 다윗이 군인 출신이 아니라 무슨 문과 출신이든지 아니면은 무슨 경찰 출신이든지 법관 출신이 끝도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는 그 육군 사관학교가 서울대 법대만큼 높았단 말이에요. 왜? 그 라인이 뭐였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뽑는 라인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다 이제 법관들이 대통령이 많이 되고 법관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근데 독재 시대 때는 뭐예요? 군인의 시대죠. 군인 앞에서는 그때는 뭡니까? 중앙정보부 얘네들이 판사, 검사 얘네들 발로 차고 다녔어요. 이거 어디서 까불어 이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대위가 막 이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그 당시에 요압이라는 애가 그 군 전시 당시에 막 왕한테 어찌 막 이러면서 분노를 내도 다윗이 별말을 못해요. 이게 다윗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25절에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에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라고. 사실 여기 보면 뭐냐, 아브넬이 다윗 왕이 좋아서 온 줄 압니까? 당신을 좋아서 온 줄 알아요. 아브넬은 지금 스파이처럼 온 겁니다. 어떻게 군대가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어디로 출입하고 이런 거 좀 보려고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 민망하냐면요. 얼마나 민망하냐면은 이런 거랑 똑같죠. 막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인기가 좀 좋을 때 옆에서 이제 충고해 준다고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냐?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얼마나 민망해요. 당신이 잘나서 이런 줄 압니까? 다 이게 누구 덕분이고 누구 덕분이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통은 윗사람이, 부모님이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소리예요. 네가 잘나서 그러는 줄 알아. 근데 여기서는 아랫놈이 왕한테 당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아냐. 사실 아브넬은 스파이처럼 왔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다윗의 속마음을 벅벅벅벅 긋고 있는 거예요. 벅벅벅. 그러니까 26절에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그냥 다윗은 별말도 안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다윗이 별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요압은 씩씩거리면서 나와버린 거예요. 이에 다윗에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요.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했더라. 그리고 나가서 다윗한테는 협의도 안 하고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아브넬 빨리 잡아와.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기분이 좋으니까 모든 게 뜻대로 됐잖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빨리 이스라엘 지파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거기 가기 전에 그 시라 우물가라고 했어요. 이 시라 우물가가 뭐냐? 우리로 말하면 오아시스라고. 오아시스. 가다가 보면은 오아시스라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에서 여유롭게 지금 쉬고 있었습니다. 자기 부하들하고 쉬었다가 야 오늘 저녁에 여기서 오늘까지 여기서 좀 쉬었다가 오늘 해가 뉘어지면은 그때 내려가자. 왜? 그때는 뜨거우니까 낮에 못 내려가니까 좀 쉬었다가 자 우리가 뜻했다 했다 잘 됐다 가자. 그리고 쉬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요압의 부하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거기까지. 그렇죠?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들어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 거예요. 막 말을 타고 뛰어가가지고 아브넬한테 우리 요압 장군이 보자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아브넬은 요압의 마음을 잘 알고 그의 다혈질도 알고 그의 그 복수심도 알고 있는데 아브넬이 넷째 아들을 죽여놨는데 아사엘을 죽여놨는데 요압이 자기를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요압이 보좌에서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 했을까요? 다윗이 아직 말한 게 아직 빠진 게 몇 개 있답니다. 빨리 성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 뭡니까? 아브넬은 또 그것도 모르고 다 따라간 것이에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뭐라고 했냐면은 그 죄가 29절 요압의 머리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는 뭐냐 그러면 성병 환자예요. 성병 환자예요.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휩전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너무 화가 난 거죠. 왜 그러냐면 다윗은 이 요압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사실은 자기 막내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명목은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를 죽일 거야 이거예요. 명목은. 근데 마음 깊숙한데 뭐가 있습니까? 자기 라이벌을 제거해버린 거죠. 다윗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까봐 요압을 변방에 보내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나올까봐. 그런데 뒤늦게 나와가지고 자기하고 다윗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자기 선에서 부하를 풀어가지고 죽였으니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여겼을까요? 작은 쿠데타라고 여긴 거예요. 작은 쿠데타. 이건 다윗은 자기에게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정면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분노를 낸 겁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오고 싶었는데 이 일이 딱 발생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뭐야 다윗이 우리 오라고 해놓고 이게 뒤에서 칼로 찌르면 우리가 저 다윗을 어떻게 믿어? 라고 하니까 다윗은 이게 뭐예요? 이것은 유다의 공식적인 일이 아니라 요압의 사적인 살인이다라고 공포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아 저 들어라. 이건 우리 유다 정부와 관계없는 거야. 철저히 요압 개인의 사적 원한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은 요압 가족이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요압이 무슨 짓을 했냐면 바로 이 아브넬의 죽음 때문에 아브넬이 죽지 않았으면 돌아가서 그 다음 주에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서 유다에 와가지고
다윗에게 무릎 꿇고 당신은 우리 왕입니다 라고 할 판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한 것을 멀찍이 또 한 번 밀어버린 거예요. 멀찍이 또 한 번 밀어버렸어요. 왕의 등극을.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아브넬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넘어간 걸 자기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기 욕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다윗을 대항했고, 이 요압도 이미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려고 딱 하는 사이에 또 뒤로 밀어버리는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어떤 뭡니까 추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얘네들은 오직 자기 이 추구예요. 자기 욕망 추구입니다. 내가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오직 다윗만 하나님의 섭리를 혼자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 밑에 누가 하나님의 섭리가 뭐고 자연의 흐름이 뭐고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 있죠. 그냥 이게 바로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라는 왕 한 사람만이라도 똑바로 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잖아요.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희귀한 일이에요. 희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항상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을 게 뭐예요? 나도 아브넬이 될 수 있고 나도 요압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윗을 일은 별로 없어요. 내가 다윗을 될 일은 별로 없고, 왜? 다윗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내가 다윗을 될 일은 별로 없고 나는 거의 대부분의 요압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